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나 말고 왕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들레헴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잡아도 한 20명 정도 사내 아이가 그때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20명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희생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20명의 아이들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사실 저는 이 고민을 이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에게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0명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 헤롯이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쉬운 방법이 선악의 이분법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인과 아벨, 다윗과 골리앗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다윗 편이야, 나는 아벨 편이야. 우리는 쉽게 좋은 쪽 그리고 선한 쪽을 선택하며 그쪽 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헤롯 왕과 아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헤롯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헤롯처럼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를 죽이는 그런 흉악한 저런 인간이 되지 말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는 헤롯과 아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죽임당한 아이들, 그리고 아이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통곡하고 있는 부모들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헤롯이나 아기 예수님 쪽보다는 부모들의 입장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 수많은 사건, 사고를 듣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나도 저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자주 합니다. 내 얘기가 될 수 있겠다.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를 빼앗기고 자기 눈앞에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의 심정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몇 년 전에 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배경을 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한 부잣집 양반집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머슴의 아들이니 그도 머슴이고 종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기 남편은 멍석마리에서 맞아 죽었고 자기 아들도 저런 삶을 살지 않도록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우물 속에 뛰어드는 그 어머니의 심정.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부모는 자기 자식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0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이 아이들, 과연 하나님은 불쌍하지도 않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 수백 명의 엑스트라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엑스트라처럼 생각했나? 그냥 소모품처럼 그냥 막 죽여도 괜찮나? 하나님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만큼 하면서 저는 믿음이 참 좋기 때문에 금방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아니고 헤롯이 나쁜 놈이지, 헤롯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훅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극적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빨리 번성하여서 아주 강한 민족이 되는 걸 보고 두려웠습니다. 이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들이 이제 노예 그만하겠어, 우리 떠날래 하고 떠나버리면 애굽은 누가 일하고 누가 소를 키워? 그러니 애굽 왕 바로가 인구 조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절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오늘 본문과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있으면 헤롯 왕이 있고요, 모세를 구원하셨으면 예수님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과 그리고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아주 완전히 극과 극에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1장과 마태복음 2장의 이 사건 속에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마태복음 2장과 출애굽기 1장에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헤롯의 부하들이고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십브라와 부하, 히브리 산파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20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를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외로 우리는 이런 명령을 자주 받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명령을 참 자주 받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요즘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죠? 나 얼마나 왕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왕따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한 사람이 한 아이를 왕따시킨다고 왕따가 아닙니다. 왕따는 여러 사람이 한 아이를 왕따시키는 게 왕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사람이 한 아이를 왕따시키게 되는 걸까요? 제일 힘센 한 학생이 한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너 걔하고 놀지 마. 걔하고 말도 하지 마. 걔하고 같이 있지 마. 명령합니다. 시킵니다.
그러면 그 제일 힘센 아이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왕따에 가담합니다.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서울에서 한 시골 초등학교에 전화가 왔습니다. 5학년짜리. 그의 이름은 한병태입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시골 마을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골 학교 5학년 한 학급에 엄석대라는 왕초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짱입니다. 짱. 근데 그 아이가 시험만 쳤다 하면 1등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 하고 한병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서울에서 아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왔는데 자기가 1등을 못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엄석대를 위해서 자기 이름 대신 엄석대 이름을 써서 시험지를 낸 겁니다. 한가운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한 아이 한 아이한테 맡겨서 그 아이가 엄석대 이름을 써서 시험 100점 맞도록 시험지를 내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시험지를 낸 아이한테는 이 엄석대가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겁니다. 야, 너 오늘 청소 열해. 네가 해. 그걸 본 서울에 전학 온 한병태라는 아이는 이건 안 된다. 이건 민주적이지 않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선생님에게 찾아가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라고. 엄석대에게 찾아가서 너 잘못했지! 라고 말하니 엄석대가 청소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병태는 유리창을 닦는데 유리창을 다 닦고 청소 검사를 엄석대한테 받는데 엄석대가 또 닦아, 더러워, 또 닦아. 해가 질 때까지 밤새도록 집에 가지도 못하고 창문을 닦이는 겁니다. 그 다음 날 한병태는 엄석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키는 일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직장의 상사가 뭐라고 시키는데 그 일이 회사에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래처에는 피해를 입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양심에 뭔가 그리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그 불법에 동참하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독일계 미국 정치 철학가인 한나 아렌트가 1963년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아주 중요한 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죠. 그런데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600만 명을 직접 학살한 장본인은 바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남미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에게 체포되어서 이스라엘로 체포되어 와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히만의 재판이 열리던 날 바로 이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깜짝 놀랐습니다. 600만 명을 죽인 그 아이히만의 모습이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거예요. 너무 선량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스에 아주 끔찍한 연쇄살인범 얼굴 나오는 거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이웃집 아저씨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는 600만 명을 죽인 그 사람이 악마와 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너무 평범한 거예요. 특별히 악을 저지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한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참여하면서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아이히만은 계속 이렇게 자기를 변호한 겁니다. 나는 잘못 없어.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2년 동안의 지루한 재판을 끝나고 결국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그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이 잘못되고 불법적인 경우 그 명령에 따르는 것 또한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악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했을 때 일어난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의 출산을 돕다가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딱 끄집어낼 때 목 하나만 딱 누르면 죽어버립니다.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바로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아 끌면서 나와 동침하자. 너 외롭지 않니? 여기까지 끌려와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데 얼마나 외롭니?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아니, 일개 노예가 여주인의 총애를 받으면 인생이 꽃피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노예는 성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냥 여주인과 하룻밤 즐기는 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간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뿌리쳤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히브리 산파와 같은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제안을 받았다면 딱 한 번만 눈 감아라. 나하고 같이. 한 번만 눈 감고 하면 너 이제 인생 꽃핀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칠 전 직장 생활하는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너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뭘 지시했는데 그 지시한 내용이 너 지금 양심에 좀 꺼리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라고 생각이 돼. 불법이야. 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 상사한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너 잘리면 어떻게 할래? 그 어렵게 들어간 그 회사에서 상사의 말을 거역했다고 너 잘리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리 하나 어디 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한 히브리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제가 정말 그 청년을 위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청년과 함께 해 주십시오. 앞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형통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더 자주 아주 교묘하고 아주 세세한 그런 선택의 귀로에 우리는 자주 섭니다. 근데 이거 안 해. 나 못해. 이거 안 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닦아온 거,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이거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과연 쉽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산파처럼 요셉처럼 아니요, 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때 필요한 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 냈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용기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용기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1989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1989년 그 당시만 해도 군대에 구타가 심했습니다. 참 많이 맞았습니다. 자고 있다 보면 갑자기 머리를 탁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집합, 그러면 세면장에 쭉 서서요, 이유도 모르고 군홧발로 가슴을 빵빵 차이면서 맞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맞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때리는 거야? 그럼 제가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나는 절대로 때리지 말자. 나는 절대로 때리지 말자. 결심했습니다. 이거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말 군 생활할 때 동안, 군 생활하는 기간 동안 정말 단 한 명도,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맞았기 때문에 나도 때려야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맞아보니 너무 아프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나는 때리지 말아야지. 나는 맞아도 나는 때리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동기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때리지 말자. 우리 동기는 우리 후임들을 때리지 말자. 그랬더니 동기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야, 안 때리면 안 돼. 안 때리면 말 안 들어. 안 때리면 만만하게 봐. 그러면 군생활 못해 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야, 너 동생 있지? 만약에 네 동생이 군에 입대를 했는데 여기에 온다. 너 어떻게 할래? 네한테 맞았는 애들이 네 동생 후임으로 들어오면 너 어떻게 할래? 동기들을 설득해서 우리 부대에서 이제 구타 근절하자고. 그게 뭐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우리 때에서 끝내자고. 제가 군생활하던 그 부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다는 말은 군종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동기들을 설득하고 구타만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면서 부대의 대대장님이 저를 아주 좋게 봐서 저를 교회도 없는데 군종병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후임들 다 모아서 한 30분 걸어 내려가면 마을에 있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후임들하고 같이 제가 가자고 하니까 저하고 같이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좋은 게 좋다고 뭐 그게 관행이니까. 아니요, 막아설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거 대항한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대항한다, 이 말은 막아선다는 말입니다. 대항한다? 이 대항한다는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레지스탕스입니다. 레지스탕스가 되는 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 반대하라고, 막아서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제가 석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앞에 트럭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만 그 뒤에서 쾅 하고 박았습니다. 수리비가 한 700만 원 가량 나왔습니다. 사고가 좀 많이 났었는데요. 제가 그 사고를 겪으면서 차는 달리는 것만큼이나 잘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잘 달리는 게 50이라면 잘 서는 것도 50입니다. 막아서기 위해서는 달리는 힘만큼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내 같은 한 사람이 뭘 막아설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어 볼 만한 그런 혁명가가 되라? 아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작은 촛불 하나만 탁 밝혀도 환해집니다. 뭐 태양빛이 비치는 거 말고요. 정말 작은 촛불 하나만 탁 켜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환해집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소금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바로 그와 같은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 이 아기들을 죽였나?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헤롯이요. 헤롯이 나쁜 놈이죠. 헤롯이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헤롯이 나쁜 놈이요 라고 말하면 그냥 쉽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고 실제로 아이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과연 내가 막아서 해야 될 부분이 뭘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내가 말해야 될 부분, 내가 그렇게 막아서 해야 될 부분 혹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단 한 가지만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를,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